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상이 준다라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엄중하게 징계하시면서도 그럼에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은요,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곳입니까? 과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심판을 받았던 장소인데요. 그는 전리품 중에서 금덩이와 감나가는 외투를 숨기고 불순종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아골 골짜기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수치와 결핍만 남게 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은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가까웠던 사람들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멀어지는 일이 다반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에게 결혼을 하시겠다. 즉 결혼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영원한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하면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서약하죠.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빚 가운데 처했는데 굉장히 빚이 많아졌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나와 결혼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비슷한 거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비참해진 우리조차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오히려 신부처럼 사랑해 주시며 결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골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신실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산산조각나고 황폐와 파멸만이 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해충으로부터 그리고 활과 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평안을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포도원을 마련해 주시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로막힌 담을 어떤 방법으로도 허물 수가 없었죠. 그저 아골골짜기에서 영원히 헤매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가까이 나아갈 용기를 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죠. 연약한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기도할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즉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우리와 결혼하시겠다, 그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장가들리니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변치 않는 결혼의 언약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